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던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그 결정은 바로 내 안에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선포의 기도를 드리고 이 빚이 다 청산되어질 줄로 믿고 선포를 하면 그 빚은 다 청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엊그저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무언가를 계속 보여주고 인정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빚도 뭐 적은 것도 아니야 꽤 많았어. 근데 그게 1년 동안 선포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갔더니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싹 없어서 빚이 이제 빵원이래. 빵원. 이제 뭐 쌓아놓기만 하면 된대 이제. 그래서 나보고 기도를 바꿔달래. 이제 많이 받아서 통장에 돈을 잔뜩 쌓아놓게 기도를 바꿔달래. 어? 나중에 때가 되면 하겠지 뭐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근데 본인은 그랬대.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갖고 믿음으로 기도 드렸더니 되더래. 돈이 사방에서 몰려와. 시끄러워. 뭐 유도신문 하면 내가 넘어갈 줄 알아? 안 넘어가 난 절대. 거기까지. 진짜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으니까 그 때가 되면 간증 나올 거야. 그 주인공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믿고 선포하면
나중에 아니라 지금이라도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면 한 방에 하지 뭐 두 방에 할 줄 알아? 그럼 우리가 항상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늘 기대하는 것이 있어. 그죠? 근데 그게 뭐야? 복 받는 거 하나님한테.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똑같은 올 한 해는 하나님한테 복 받기를 기도드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복되기를 위해서 축원하는, 축복해주는. 그래서 새해 인사는 언제나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는 참 잘해. 복도 많이 빌어줘. 근데 내 안에 뭐가 없어? 복 받을 준비된 그릇이 없는 거죠. 즉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인사는 했는데, 말로는 했는데 마음속에서 될까? 저기 제 복 받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속으로는 제 복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무슨 복이 어디겠냐고. 더군다나 그 안에는 큰 복과 작은 복이 있어요. 사람들은 큰 복과 작은 복을 잘 구별을 안 하려고 그래. 왜? 늘 자기 의가 들어서 앞서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종종 큰 복은 놓치고 작은 복 갖고 그냥 씨름댕댕거리고 살아가.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크고 좋은 복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 내 생에 가장 큰 복이 뭘까? 내가 받고 싶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뭘까? 아마 우리가 대부분 받고 싶어하는 복은 그걸까요? 건강, 사업, 뭐 형통의 축복. 그래서 물질 축복 많이 받아서 마음껏 그냥 쓰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리고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 더 많이 주면 나 선교 사역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막상 받으면 자기 쓸 때 먼저 다 쓰고 남는 걸로 하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 그거 모르냐? 알기 때문에 안 주는 거야. 다 아시니까. 진짜 요놈이 이거 갖고 어떻게 쓰나 확인하려고 처음에 그래서 조금씩 줘봐요. 근데 그 돈이 옆으로 세면 그럼 100% 그다음부터는 없어요. 근데 그게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진짜 30배, 6배, 60배, 100배, 1000배 축복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들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아니다는 거죠. 최고의 복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속에 에이 설마 하는 그거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도라고 언제나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제가 그전에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하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넘어갔던 산을 넘고 사도 바울이 탔던 배 타고 그 섬까지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걸어서 배를 타고 다녔는데 저는 버스 타고 넘어갔는데 버스 타고 넘어가는데도 힘들더라고. 산이 얼마나 높고 꼬불꼬불 그냥 고바위로 올라가는지 아주 높고 험한 산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 산을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산을 걸어서 넘어갔다는 것이 그 당시에 생명 걸지 않고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지금처럼 길을 닦아놓은 길도 아니고 그냥 산속에 외길 나온 그 산길을 터덜대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산만 넘은 것이 아니에요. 바다도 건넜고 강도 건넜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이 다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아주 위험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회피하지 않고 도망다니지 않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단단한 각오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주 걸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라고 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가 전하려고 했던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와 같은 사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던 거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하고 싶었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복음이었어. 이 말은 예수님이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라는 사실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 내가 인정이 되고 믿어지면 그때 내 복에 축복의 문이 그때야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다 한번 받는 그 어떤 선물이나 복은 그냥 누가 줬든지 감사해 마귀새끼가 줬든지 사단이 줬든지 상관이 없이, 근데 매일 받는 복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처럼 감사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림으로 그 누림에 감사해 드리는 생활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지혜와 능력의 차이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울 정도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 특히 동물에 비해서 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되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동물들이 우리 인간들보다 더 훌륭하고 지혜롭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보일 때가 많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두꺼비 잘 아시죠? 도깨비 아니고 두꺼비. 두꺼비 중에서도 독두꺼비라고 있어요. 독두꺼비 아세요? 두꺼비에서 생겼는데 그가 안에 독을 품고 있어하고 그가 독을 한번 내뿜으면 사람이 50명이 즉사할 정도로 강한 독을 가진 게 두꺼비예요. 그 독두꺼비 잘못 만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예요. 그런데 그 독두꺼비들은 자기 종족들과 싸울 때 절대로 아무리 죽을 위기에 처해서도 그 독을 자기 종족들에게 절대로 사용을 안 한대요. 근데 뱀들도 마찬가지예요. 뱀들도 그 맹독을 가진 이 독사들도요, 절대로 자기 종족과 싸울 때는 이빨에서 독을 물기는 해도 독을 뿜지는 않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두꺼비나 이 독사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50명 정도 한 번 죽일 수 있는 독이 아니라 온 인류를 몇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그 무기들을 동족인 사람들하고 싸울 때 그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열변을 토하든지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 하고 또 미국을 핵으로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아주 엄포를 놓고 난리가 났어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우리 이 사람들 보고 독두껍이나 독사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아이고 저런 미친놈들. 안 그럴까? 그래도 최소한 자기 종족은 알아보고 서로 싸워도 종족한테는 자기의 그 필살기를 안 쓰는데 사람들은 그 필살기를 같은 동족을 위해서 쓰려고 작정하고 만들고 있다는 거죠. 동물의 세계 자체가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동물을 강한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저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동물이 세상에 없어지질 않아. 이유는 강한 동물들은요 생존을 위해서만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부르면 절대 약한 동물을 쓸데없이 공격해서 죽이는 일이 없어요. 자기가 먹을 만큼. 사자 같은 강한 동물들이 우리 인간들과 같이 욕심이 많고 그 욕심 때문에 어리석어서 생존을 위해서 사냥을 하지 않고 욕심을 위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냥을 한다면 누가 먼저 죽을까? 약한 동물들이 먼저 죽을까? 강한 동물들이 먼저 죽을까? 왜 대답들을 안 해요? 강한 동물이 먼저 죽어요. 왜? 약한 동물들은 번식력이 강해요. 그리고 강한 동물들은요 먹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싸우고 그냥 자기 어떤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죽어서 자꾸 없어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나서 먹는 것이 없어 결국 나중에는 서로가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강한 동물이 먼저 죽어. 그러면 약한 동물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의 욕심 때문에 결국 씨가 마르게 되고 강한 동물은 약한 동물들이 이제 씨가 말라가면서 굶어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인간들보다 비교도 되지 않게 열등한 동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동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거나 어기는 그러한 동물들은 세상에 없어요. 동물들 속에 심어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법이 동물들의 삶을 질서 있게 하고 균형 잡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과 식을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라고 엄청 노력을 해요.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와 성전에 앉아서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간에도 머릿속으로는 자기 생각해. 자기가 받을 복을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그거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생각을 해요. 마귀 사단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막으려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죠. 우리에게 행복을 뺏기 위해서 사단이 한 일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지혜도 뺏지 않았고 능력도 뺏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의 그 풍요함도 뺏지 않았어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법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 사람에게서 그 하나만 뺏으면 모든 것을 다 빼앗은 것 같다는 것을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돌아보면 사단의 방법이 옳았다는 거.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자아가 살아나기 위한 시발점이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앞서가는, 하나님의 뜻은 거부하는. 그래서 아담의 원죄부터 잘못된 것이 지적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어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모습을 지적을 하면 사단에 잡힌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잘못된 용서해서,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잘못을 더 끌어내서 역공격을 해요. 이게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당신이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이런 거 하지 말래. 그러면 넌 이런 것도 했잖아, 저런 것도 했잖아, 너는 왜 이런 거는 안 고쳐, 너는 왜 이런 거는 왜 못 고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그 허물을 더 파고들어가요. 이게 사단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아담의 원죄를 마귀 새끼한테 받은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최소한 5번 이상 10번, 20번씩 꼭 읽어봐라. 왜? 거기에 진짜 마귀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 패턴, 그리고 또 그 안에 사단이 무언가 계획하는 계획서까지 다 들어있어요. 한두 번 봐서 이 C.S. 루이스가 쓴 그 책 안에 들어갈 방법 없어요. 최소한 저도 그 책 한 2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삼촌과 조카의 이 마귀 새끼들의 장난이 결국은, 근데 그 이야기를 읽고 이 책을 읽고 읽으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그대로,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사단 마귀들이 늘 사람들 잡으면 공격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 새끼는요, 공격하는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똑같이 사용하는. 근데 미련한 우리들은요, 항상 보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맨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데 속아 넘어가는 줄을 모르고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표시고 선전포고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법과 그 질서대로 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따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그 길과 진리의 어떤 기회에 대한 모든 것은 버리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환경이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적당히 타협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한 분을 잃은 것은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세상에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선악과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쫓아다녀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으로.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만 회복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신과 법에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대형 언론사가 조사 기관에서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어요.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10개 나라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조사했는데 10개 중에 나라에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몇 등이나 했을까? 아무도 몰라요? 꼴등이에요. 자신이 매우 행복하다고 대답한 수가 1등이 브라질 57.2%, 4등을 한 베트남까지 4등이 49.1%, 거의 50%죠. 우리나라는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 10%도 안 돼요. 7.1%. 10명 중에 7명은 불쌍한, 10명 중에 한 사람은 100명 중에 돈과 행복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도 덴마크 사람들은요 47%가 돈하고 행복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도네시아 사람도 44.4%가 무관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꼴등한 우리나라는 돈과 행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93%예요.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7%. 우리나라 사람들 돈과 행복을 얼마나 밀접한 것으로 생각하는가 여기서 나타나죠. 특이한 것은 다른 9개 나라 사람들은 되게 행복한 사람을 자기 자신이라고 대답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빌 게이츠. 이 조사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돈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꼴찌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1960년대 비교했을 때 국민소득이 250배나 뛴 나라, 대표적인 나라예요. 경제로 봐서 우리가 한국은 세계 이제 10위 안에 들은 엄청난 대권 국가요. 전 세계에서 지금 한강의 기적을 배우겠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배움의 길로 한국을 찾아 들어오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돈이 행복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 생각이 옳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꼴찌예요. 그것은 돈은 우리의 행복과 생각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돈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생활 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키워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살자.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께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와 점점 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께 좀 더 욕심을 내시고 하나님한테 집착하세요. 사람들한테 집착하시고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착하시고 말씀에 더 매달리세요.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 만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는지, 왜 그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지 이제 여러분들의 그 복음 안에 들어가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와 또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나타내며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큰 능력의 삶을 살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늘 새 영, 새 마음으로 새 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